네, 알파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또 이 금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7일 5월의 첫 번째 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2월, 3월, 4월이 지나고 이제 봄의 계절, 또 실록의 달, 가정의 달, 5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5월을 맞이해서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빕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 성경 공부로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명기의 이제 뒷부분이죠. 26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였습니다. 모세는 26장에서 30장에서 제10계명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의식과 모압 언약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신명기가 이제 몇 장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26장, 30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유언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의식을 해라, 이런 언약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해라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은요, 모세가 이제 쭉 10계명의 그 한 가지 계명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이 세대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좀 자세하게 설명했고요. 27장은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할, 그 딱 도착했을 때 행해야 할 의식을 설명했고, 28장에는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 그거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9장과 30장은 모압 언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모압 언약,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직전, 요단강 요쪽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동쪽이 모압 땅인데요. 이제 그 제가 보내드린 지도를 보시면 그 모압 평야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 언약 체결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행해라. 모압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라. 그것이 29장, 30장의 내용입니다. 자, 좀 이제 한 장 한 장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6장에서는 제10계명을 설명했습니다. 10계명이 뭐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이지요. 가나안 땅에서 난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백성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이제 드리라는 거죠. 자신들이 과거에
떠돌이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11조를 모아서 지금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레위 사람, 이제 땅이 없죠. 외국 사람,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에 지켜야 할 말씀이고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하는 말씀인데, 크게 보면 이게 이제 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가 꼭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넓게 보면 이렇게 떠돌이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넓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제 신명기 26장은 핵곡식 예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 가을에 이제 마지막 제일 큰 추수, 그게 이제 가을철에 드리는 장막절, 초막절에 드리는 그게 추수감사이지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난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꼭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본래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추수 열매를 드립니다. 꼭 이 고백을 이제 하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이런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꼭 돌보아야 한다. 왜? 너희들도 옛날에 떠돌이였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27장은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할 의식을 설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의식을 설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 위에 율법을 기록하고 그 돌을 에발산에 세워야 합니다. 또한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어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이어서 세겜 골짜기에 있는 그리심산에 6지파가 모여서 축복을 낭독하고 에발산에 6지파가 모여서 저주를 낭독해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거나 간음하거나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림심산은 남쪽 양지에 있어서 나무와 숲이 많았고 에발산은 북쪽 음지에 있어서 벌거벗었습니다. 순종하면 그리심산과 같은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에발산과 같은 벌거벗음이 있을 것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즉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27장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돌에 새긴 율법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27장 11절에는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이렇게 쭉 나오죠.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때 전에 그린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 모세가 한번 이미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27장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그 큰 돌, 비석이죠.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6절,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일종의 이제 기념비죠.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그것을
에발산에다가 그 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뭐랄까요? 가나안 땅 도착 감사 예배를 드려라. 화목 제사를 드리라는. 왜죠? 화목 제사는 축제의 제사잖아요. 다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잔치이죠. 그래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비석을 세우고 화목 제사로 축제를 즐겨라. 이제 그랬고 모세가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에발산을 보면 거기가 세겜 골짜기인데 요쪽에는 그리심산, 요쪽에는 에발산.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몇 주 전에 그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양지고 나무가 많고 에발산에는 음지고 벌거벗어. 그런데 여섯 지파는 요쪽에, 여섯 지파는 요쪽에, 양쪽에 세우고 거기에서 말씀을 읽어라. 주님께 순종하면 그리심산과 같은 이런 풍성함의 축복을 받고 주님께 불순종하면 에발산과 같은 이제 벌거벗게 된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일종의 도착했을 때 의식이죠. 세레모니. 그런 도착 의식. 비석을 세우고 화목 제사 축제를 즐기고 그 다음에 여섯 지파씩 이렇게 양쪽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런 일종의 도착 의식을 행해라. 그리고 이제 참고로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사를 드린 곳이 세겜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렸듯이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똑같이 이제 감사의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것이죠. 자, 28장은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요 골짜기 세겜 골짜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이제 27장에 나오는 28장에 나옵니다. 순종과 저주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주의 말씀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님이 당신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땅에서 거둔 곡식을 다른 백성들이 먹을 것이고 당신들은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 다른 민족의 땅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28장은요, 이제 세번역 성경은 순종하며 받는 복.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리심산의 축복이죠.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정말 길죠. 거기는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순종은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짧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불순종했을 때 이런 저주를 받는다 하는 내용은 무려 15절부터 68절까지 아주 길게 불순종했을 때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몇 배 더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아까 27장에서 있는 그 세겜 골짜기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죠. 순종하면 모든 것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낮에도 복을 받고 밤에도 복을 받고 모든 농산물이 풍성하게 되고 그렇게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정말 길게 68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그 저주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주님께서 땅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보내셔서 독수리처럼 당신들을 덮치게 할 것이고 당신들을 그들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신명기가 바벨론 나중에 몇백 년 후에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신명기 책이 최종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신명기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유언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이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서기관들이 모세 입을 빌려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 그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후세대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설명하는 내용과 실제 배경은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는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 하는 내용을 길게 설명한 거죠. 그리고 여기 28장 49절에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른 나라로 끌고 갈 것이다.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 입을 빌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이제 교육시키는 내용이고 실제 이 신명기가 완성된 것은 먼 훗날 바벨론 포로 시절에 또 그 시대는 이 신명기 책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후세대들에게 왜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내용은 옛날에도 오늘날에도 후세대들에게 이런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29장과 30장은요. 물론 27장, 28장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를 설명했는데 29장, 30장은요. 조금 다시 뒤로 돌아가서 아직 가나안 땅을 도착하기 이전에 그 요단강 동쪽 거기가 모압 평야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모압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도 하나님과 모압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한번 비석을 세우고 축제를 즐기고 다시 한번 세겜 그 골짜기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에도 언약을 체결하고 도착하고 나서도 여기 순종과 불순종을 또 한번 선포하고 이 두 가지 의식을 다 하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도착하기 바로 직전 요단강 건너기 전 그 모압 땅에서 허라는
모세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29장 모압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도를 보면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동쪽이 모압 땅입니다. 40년 전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2세대들은 가나안 땅 입구 모압 평원에서 하나님과 모압 언약을 맺었습니다. 조상들은 시내산 언약을 거역하였고 광야에서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제 후손들은 조상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고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형통한 삶은 언약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30장도 계속해서 모압 언약, 너희가 모압 땅에 도착하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언약식을 체결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29장 여기 세번역 성경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30장은 복을 받는 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29장 30장의 내용은 모압 언약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제 히브리 백성들 조상들은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고 이제 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바로 건너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살겠습니다. 그 언약식을 행해라. 그것이 이제 모압의 언약이면서 모압 언약식에서 이 내용을 읽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40년 광야에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았고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불순종했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후손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런즉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모세가 써준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읽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런 모압 언약에서 읽어야 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제가 한 3가지로 또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에 자신들의 조상이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것과 자신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학대받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 하비루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히브리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자신들의 조상이 떠돌이였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요. 항상 모세가 가르쳐 줬죠. 그 제 첫 문장이 뭐죠? 우리의 조상들은 과거에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그 추수감사절에 고백하는 첫 문장이죠. 우리의 조상이 떠돌아다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 그때 그들을 부르는 말이 히브리 하비루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그네, 떠돌이 이런 거죠. 그 히브리라는 말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떠돌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마다 항상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은 떠돌이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학대하면 안 된다. 왜? 너희도 옛날에 떠돌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과거를 기억하라. 주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지금 고통받는 사람을 보살펴라.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땅을 소중히 여기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의인이 피를 흘리거나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동물, 식물을 학대하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귀중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선물을 소중히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백성들은 땅을 선물로 받았으니 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을 신명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죠. 본래는 하나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 받은 땅을 더럽히지 말라. 불의를 행하고 살인을 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동물과 식물을 학대하는 것이 다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그렇죠. 물론 내 땅이 있지요. 그러나 본래 이 땅, 이 자연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 이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 땅을 더럽히면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신명기 30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계명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실천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명기는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든 국가이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지혜가 없고 교만하여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떠날 때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모세는 우리에게 이 주님이 주신 계명, 율법, 십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기 어려워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지키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지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내리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읽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우리에게 막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신다기보다는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지혜가 없고 교만해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언제든지 문을 열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없고 교만해서 망하는 겁니다. 물론 신명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양이 목자를 떠나면 넘어지고 다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거지요.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죠.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26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비석을 세우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의 품에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항상 신명기가 말하는 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복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